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주제를 정했죠. 매년 보통 제가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이 본문을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또 새로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난 3주간도 누가복음 이제 3주 전에 누가복음 24장 1절 6절에 근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선포했고, 그다음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근거해서 부활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렇게 주제로 선포했어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선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료대로 다 버리면 안 돼요. 모아가지고 복습을 하면은 부활에 관한 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찾아오셔서 스스로 저주가 돼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죠. 삶은 달걀에다 색칠해서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의 창시자이신 지구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영원히 썩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분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사니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복받은 분들이에요. 로마 4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들여주셨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고 의롭다 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과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대신 죽으셨고 장사 대신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간 것이에요. 치환작용이라고 그러죠. 화학적으로는. 주고받은 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불의를 어디다가 버려놓으셨냐? 지옥에다 갖다 버려놓으신 거예요. 우리 죄의 보따리를 지옥에 다 풀으시고 지옥문을 잠그시고 열쇠꾸러미를 들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떠한 신분으로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변호인으로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중보자로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때마다 그분께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요. 근데 요즘 정치가 거듭났다고 그래요. 선거철이 앞으로 이제 12일 남짓 남았으니까 이 거듭남의 소리를 아주 지겹도록 들어야죠. 이 정치꾼도 거듭나지 않은 사기꾼들이 지금. 하나님의 용어를 갖다 도둑질하고 쓰고 있다.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것이. 거듭남과 관련되어서만 써야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듭나야 되나 뭐가 거듭나야 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공동상속자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인데 아담의 창조 이후 인류 역사 이후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사실이 없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사실이 없어요. 그것도 또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부활한 사실이 없어요. 불교라든지 유교
모슬렘, 힌두교, 기타 세상 어떤 종교 창시자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책이 여러분들 발견되지 없죠.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시요. 히브리서 5장 9절인 대로 믿음이 창시자이시고 또 완성자인 분이에요. 그분이. 히브리서 2장 2절에 12장 2절에 있는 대로. 자, 본론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본문 고린도서 15장 12절, 13절, 16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 하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이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전하고서 사기를 치니까 이게 문제예요. 요즘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들도. 자, 그러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자들은 부활의 이름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디모데전서 1장 보죠.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은 내던짐으로 파선하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거짓말을 선포한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거예요. 신약교회에. 초대교회에.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왜 믿어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제 종교를 가졌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거기 1장 18절 나와 있죠, 여러분. 십자가로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랬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 고동지식을 가진 사람들, 권력자, 정치가들 우리를 비웃는다 이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학력자가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정확하게 알면은 그냥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려니까 뭐라고 남기려니까 당신도 내 사형 집행을 집행하거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시오리고 그 사형을 당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형 집행인이 믿고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30절에 31, 2절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봐요. 바울과 실라를 갖다 감옥에 착고에 채워갖고 깊숙이 가둬놨죠. 찬송을 하고 연구하는 게 옥토가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냥 옥문이 활짝 열리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붙들었죠.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날 밤에 그 본인과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침례 순종하고 바울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또 감옥으로 데려와서 도로 착고에 채워놨죠. 왜? 지 원래 임무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기적까지 일어나는 것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 모두 거짓말이 되고 우리가 믿고 하는 것들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왜? 우리는 1급 사기꾼들로 다 고소당할 거예요. 근데 고소당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공산주의 안에서도 고소당한 적이 없어요. 부활 때문에.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 되고 만다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주 1급 사기꾼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엉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부활을 외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그런 명맥이 이어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죠. 이거는. 아무리 유명한 것도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근데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더라 이것이. 누군가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되면. 셋째 하늘에 하늘 보좌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여러분의 거듭난 성도들이 몸 안에 내주해주면서 그분께서 증인으로 주장해 주시니까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불이 꺼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것이에요. 만약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증거해낼 수가 있는가 이것이에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이 사실이라면 헛된 짓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헛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업 중에 가장 수지 맞는 사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사업이에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부자들 보면은요,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개가. 이 중요한 첫 번째 사업이 뭡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 사업이니까. 그러면 부업이 뭡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래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역사를 보면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 것부터 다 챙겨야 돼, 일단. 내 것부터. 그리고 짜투리 시간은 활용해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니까 1년 내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지 한 장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질식하고 슬퍼하시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은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15절에 보시면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도 밝혀지리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성령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맨 앞에 구절에 보면 증인들로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냐고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콜론이 딱 붙어 있어요. 뒤에 문장 만일 우리 죽은 자들이 정령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뒤에 문장은 없어도 우리가 의미를 알아차는데 지장은 없어요. 콜로는 앞문장과 뒷문장에 서로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동등한 격이라 이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됐고 모든 사도들이 거짓말이가 되었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됐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개인 구원 성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까지도 별 수 없이 거짓말가 되었을 거라 이거죠. 지금도 거짓말쟁이로 이 꼬리표가 붙어서 다닐 거라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소당하지 않았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좀 언성 높여져 가면은 기관사가 내리라고 방송을 해내죠. 다음 쪽에 가서 내리라고 그런다고요. 물건을 판 거나 복음 전하면은. 그때 고소당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거면 고소당하죠.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는 네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죄들 가운데 있을 거라 이것이요. 고린도서 15장 17절 같이 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여기 콜론이 딱 들어가 있죠. 앞뒤에 이제 내용이 동격이라는 소리, 동급이라 같다 이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 하면은 우리는 모두 아직도 죄들 가운데 있고 죄들은 아직도 우리의 일부로 남아있고 영적 할례도 받지 못한 셈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야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죠. 우리 혼이 육신에 꽉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몸 원형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저지르는 죄들이 바로 몸과 혼이 붙어 있다면은 우리 혼이 죄를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몸이 죄를 짓잖아요. 혼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몸이 붙어 있다면은 일일이 뭐 부정한 것조차 만질 때마다 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지요.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몸은 영이 분리되는 것도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은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할 것이라고요. 먼저 세상을 떠나서 잠든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말하는 것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사람들도 멸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죽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부활이 없다 다 헛되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 부모들, 아내나 남편, 형제자매들, 자녀들 모두 죽은 가운데 영원히 희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을 먼저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걸 모두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잠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특별한 상황이 오면 일단 잠들면은 다음날 깨어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잠든 사람은 깨어나게 돼 있죠. 죽은 사람의 육신은 흙 속에 잠들어 있어요. 혼은 몸에서 빠져나서 주님과 함께 분리되어서 셋째 올라가 있죠. 그러나 무덤에서 몸은 썩는다 이것이. 예수님께 공주에서 호령을 하시면은 무덤에 있던 썩은 몸이 낙원했던 혼이 다시 내려와서 몸은 영이 제거하라고 해서 부활하는 거라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44절을 보면은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그랬어요.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영광에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에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에 썩는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원히 썩지 않은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사람들 환자들 보면 대개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겨요. 죽기 직전에는. 그런데 부활한 몸은 그런 냄새 하나도 없어요. 굳이 냄새를 맡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향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밖에 안 풍겨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있을 때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에서 또 혹시라도 냄새가 난다고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은 여섯 번째는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비참한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서 5장 19절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 이생은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생,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비록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은 우리의 삶은 헛것이에요. 공허해지고 말았다 이것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이르게 된다 이것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앞이 캄캄하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 세상에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들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사는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신분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은 누가 뭐래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팩트라 이것이.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죠. 여러 사람의 목격자가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고 만져보게 했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들이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살과 뼈라고 나와 있는데 살과 뼈들입니다. 복수예요. 보온수라고. 자, 부활에는 몇 가지 순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불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함께 일어났던 구약 성도들이 일부러서 이들이 첫 열매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부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환난 성도들이 부활 이후에 구약 성도들로서 부활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체의 부활이 있는데 추수에 해당되죠. 다량으로 수확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휴고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성도들로서 부활로서 이삭 죽기에 해당돼요. 환난 성도들은 적어요.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를 비롯해서 14만 4천 명을 비롯해서 일부 성도들이 휴고를 온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난 성도들이 부활 후에 구약 성도들이 부활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 네 부류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이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하죠. 나머지는 손님들이 하객들이고. 두 번째 부활인 백보자 심판석에서 정죄의 부활로 소개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인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28절 30절에 나오는 독보리에 해당되는 자들. 독보리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이후에 오늘까지 구원받고 세상을 떠나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먼저 살아나셨고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유일하게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 살려주셨는데 살다가 죽었어요. 나사로도 다시 살다 죽었고 성경에서는 여러 명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려줬지만 죽었어요. 살다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때는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끌려 올라갔죠. 하늘로 끌려 올라간 엘리야는 큰 환난 기간에 이 땅에 와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난 최초의 사람은 육체를 가진 우주 공간에 육체를 가진 인간 중에 최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요. 왜? 그분은 아예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게 육신적으로 태어났죠.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성분을 가진 성령으로 여러분 똑같이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천사들과 똑같아요. 그런 몸을 여러분 갖고 부활한다 이것이에요. 잠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질병을 겪고 병원약을 타먹고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힘들지라도 또 잠을 편하게 못 주무실지라도 여러분들 잠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변화받을 그날이 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